창세기 31장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요셉과 더불어서 50장까지 신앙과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요셉과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성서학자들은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삶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감동과 또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랑 꽃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야곱하고는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입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는 점에서 우리와는 매우 다른 사람이고요. 또 요셉은 그러한 삶의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 사람에 대해서도 미운 감정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야곱은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친근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요셉은 상당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요셉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요약하는 것이 맞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이루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인간으로서 최악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삶의 길을 걸어갔던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결정적이고 유력한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한 공동체 전체를 불러 세워서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경우도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과 신앙 안에 거하면 가정이 살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김의 삶을 살면 교회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 이스라엘로 세움받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 4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인도할 때 결정적으로 사용하셨던 사람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의 가문인 것은 분명했지만 사실은 성경 우리가 쭉 읽어서 알지만 야곱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죄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수시로 범하면서 살아갔던 참 뭐라고 그럴까요? 약속의 가문으로서는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왜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요셉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37장 1절과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요셉은 왜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잠깐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셉과 똑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요셉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의 가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그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거든요.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역할을 인내와 낮아짐으로 감당해 나갔던 요셉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인내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 그 이유와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느냐, 왜 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했느냐, 이유가 오늘 성경에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아주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표현으로 한다면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또 하나는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와 미움을 받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킨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요셉은 철딱성머리 없이 아버지 편애를 받고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고자질하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할까, 일종의 어린아이 동화책 읽는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17살 먹은 요셉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조금 다르게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37장 2절에 보시면 요셉이 고자질쟁이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왜 그런 해석이 나왔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사실 이것을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편애받는 아들이 가서 그 동생이 가서 고자질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냐면, 요셉은 이 야곱 가문에서 복이 드물게 정직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야곱이라고 하는 가문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중간에 안 읽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35장, 36장 이런 데 보시면은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이 형들이 자기 어떤 여동생의 문제 때문에 세겜에 있는 사람들, 일족들을 죽이는,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야곱의 큰 아들이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야곱의 부인 가운데 하나였던 빌하와 통간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곱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3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가정이 문제가 많았던 가정이었는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가정에서 자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직성과 또 도덕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자랐던 아들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형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들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옳지 않지 않습니까? 형님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도 말이죠, 세상의 문화가 깊게 들어온 교회의 작은 모임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노는 것을 곁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노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차라리 이렇게 놀 거면은 세상 가서 놀지 왜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놀아야 됩니까? 라고 한두 사람은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고자질쟁이다, 우리 분위기 깨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남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적어도 야곱의 가문, 야곱의 가족 가운데 요셉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노력했던 아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류와 편승하지 않고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요셉과 똑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세상의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바로의 시위 대장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일하다가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때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눈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누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요셉은 차라리 내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분명히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그 삶의 태도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이 성경 야곱의 가문 가운데 요셉이 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이야기가 일 수도 있다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 채색옷의 문제인데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서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이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는데, 노중에 아들을 낳다가 결국 아들을 낳고 어머니 라헬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너무나 아이를 낳다가 죽음의 경각에 달리니까 라헬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지으려고 했어요.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야곱이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로 지을 수가 있겠느냐.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아들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해서 낳았던 아들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친형이 요셉이었어요. 아마 베냐민이 태어날 때 요셉의 나이가 기껏해도 3살 혹은 4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가장 막내 둘이 라헬의 소생이었는데 어려서 이 두 아들은 어머니를 잃은 겁니다. 다른 아들들은 장성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 친어머니가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친어머니가 없었어요. 근데 베냐민은 말이죠, 태어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순간에 어머니가 돌아갔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돌봐주는 몸종들이라든지 유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성장을 했겠습니다만은 요셉은 다르죠. 요셉은 한 서너 살 때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인데, 이 어머니가 없다 보니까 야곱이 볼 때마다 둘은 항상 손잡고 그 형제가, 어린 형제가 들판에 그냥 왕따처럼 기죽어서 맨날 살아가는 것이 눈에 밟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동생 얘기하면은 형이 내가 엄마에 대한 노래를 불러주마 하면서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말이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엄마 별 막 이러면서 그냥 둘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죽어서 크는 것이 아버지의 눈에 너무나 밟힌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제가 야곱이더라도 특별히 이 두 아들을 편애하는 것을 떠나서 이 두 아들을 진짜 죽은 아내를 대신해서 내가 살뜰하게 돌봐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그냥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의 편애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해서 사랑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해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채색 옷을 입혀줄 만한, 그렇게 불쌍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키웠던 아들들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았다라고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얘기를 하죠.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는 거,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참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야, 이 아버지 사랑을 배경으로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형들의 너무 미움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요셉이 꿨던 꿈은 개꿈은 아닙니다. 이건 당시 구약시대의 꿈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계시로 전해지고 꾸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드물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아 지옥 가운데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신비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좋게 들을까요? 결코 좋게 듣지 않아요. 믿고 돌아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돌아와 구원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니네 잘났다, 니네 나 구원받아라, 그럼 우리는 뭐 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과 계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것 때문에 그 약속과 계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시작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과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가운데 특별하게 이 사람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이 그런 고난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특별히 광주, 양림동 인근 비롯하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이 그 전까지 다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아갈 때는 뭐가 죄인지는 모르고 뭐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고 뭐가 의인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요셉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다른 곳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게 요셉의 역할이거든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한다면 한마디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요셉을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불러주신 목적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한시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그쳐선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된 존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은 시기와 핍박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없었을 때 세상에서 모든 권위를 누리고 모든 권력을 다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딱 나타나 버리니까 그 예수를 밝히는 광채가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는데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이 위선이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짜였다라고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니까 성경의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예수를 시기하여 미워하였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하더라도 다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반박은 할 수가 없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극심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정말 버러지같이 부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들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질투에 불이 붙어서 예수님을 걸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요셉과 같은 역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세상의 핍박을 피해갈 수가 없다. 자, 내일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대교회는요 핍박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 그 박해 시대에 유일하게 핍박받지 않는 교회가 사도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부적으로 썩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냥 아무런 핍박이 없다. 정말 너무나 평온해도 너무나 평온하다라고 한 그 교회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우리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케 하셨을 때 항상 요셉은 오늘 성경이 시작하는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낮은 자세에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인내하는 성도,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도 온전히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모든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그 길을 믿음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점점 밝아져서 맨 나중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원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케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을 메꾸면서 나아가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명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계획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가 양림교회 목사지만 제가 양림교회 3년과 5년과 10년의 모습을 정확히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교회를 쓰시면 우리 교회는 3년 후, 5년 후, 10년 후 하나님과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회고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17살의 나이에 받았습니다마는 그가 나중에 30살이 되어서 애굽 민족뿐만 아니라 기근에 빠져 있는 그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주셨던 꿈과 계시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갔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나 인내로서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과정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지만 사실 요셉의 인생 자체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와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지 못. 저는 그런 생각해 봤거든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가 목숨을 겨우 건져서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제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내가 왜 노예로 끌려가서 이런 이방 나라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요셉은 어렸을 때 꿈 하나는 있었지만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조그만 쌀이라도 주셨다면 한 13년만 참고 기다려라. 네 나이 30이 되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다 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30살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참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다 알지만 요셉 편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조금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연수라도 세어가면서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겠지. 5년만 버티면 하나님께 나를 세워주신다고 했어. 2년만 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전혀 요셉에게 아무런 사인도 주지 않았어요. 요셉은 13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1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년이 될 수가 있고, 모세와 같은 사람은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를 낮은 자리에서 인내케 하신 후에 사용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제가 양림교회 와서 이렇게 목회할 줄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 그냥 광주라는 사인만 줬어도 내 광주에 뭐가 있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가 광주에 있는가 보다 제가 알고 기도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계시도 주지 아니하시고 4년의 시간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의 시간이 다 찼을 때 정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다 있는지는 전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마음이 무거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분명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고 계시의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증거가 이 시간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 수예배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자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간이 다 지나가기까지 함께 해주셨다가 반드시 세워서 사용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자라갔던 것이고, 그래서 요셉이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핍박했고, 그러나 요셉이 그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잉태되는 바로 그 인내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종으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 요셉에게 임했던 은혜와 축복의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부합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완전히 새로워진 은혜 가운데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